시편 50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로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자이시니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너를 선방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내 산들의 짐승들과 노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져온 기별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고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공모하느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너희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50편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셔서,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배경이 법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오시고 또 4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는 다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피고가 있어야 되겠죠. 피고는 1절을 보면 세상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 일단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4절과 5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렇게 나와요. 또 5절에서도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시는데 그때에 특히 성도들로부터 판결을 시작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말씀을 하세요.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7절 그 첫 부분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데 그 첫 마디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럼 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를 잘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을 잘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에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세요. 그 9절부터 13절을 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뭐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해 가신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좀 웃기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의 개념, 제세 개념은 정확히 이런 거였어요. 신들은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을 제물로 바치면 마치 까마귀 떼가 썩은 고기에 모여들듯이 그 제물에 새까맣게 신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허겁지겁 먹어치워요. 그래서 그게 고마우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게 당시의 신과 제세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언제 명시적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레위기 배우고 있죠. 시내산에서 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주세요. 출애굽 직후에 제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정신은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 자기네들을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신뢰. 요 세 가지가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번제의 또 뭐 화목제의 뭐 소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감사함이죠. 감사함,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함.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젠가부터 이런 게 없는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 보면 감사, 그 다음에 서원을 갚는다. 이거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다. 이런 신뢰가 되겠죠.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이웃에게 지은 죄예요.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악인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혼내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악인들을 혼내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읽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이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중에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과 언약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17절을 보면 말씀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말씀을 내팽개쳐버린다. 죄를 범한다. 18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18절부터 이 사람들이 짓는 죄가 나오는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도둑질 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8계명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고요. 그 다음,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지금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갖다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고 있다, 얘기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삶은 율법을 미워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신앙인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그 삶에서는 전혀 그 신앙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주 그것도 7계명, 8계명, 9계명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위선자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이웃에게 그런 죄를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21절을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내가 죄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네? 하나님 뭐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하고 별 뭐 다를 바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도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로 이어집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그 뒷부분에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언제? 이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낱낱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악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도 별다를 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사실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0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죄 아까 나왔었죠. 그 제물 드릴 때 그 본질이 빠진 그 감사도 없고 뭐 헌신도 없고 이런 껍데기뿐인 제사를 드렸던 그 죄. 그다음에 이웃을 향해 짓는 이런 많은 죄들, 이 모든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이 알고 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죄들을 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쩔 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늘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껍데기뿐인 예배, 감사도 없고 헌신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런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지만 여전히 내가 알면서도 뭐 이 정도,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시겠어? 그런 생각으로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죄를 지어도 잠잠하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도 잠잠하십니다. 그렇게 잠잠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시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는 감사도 헌신도 신뢰도 더 이상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는 점점 더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속사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판에 꽃을 입히시고 들짐승을 먹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와닿지 않아요.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잠잠하신 하나님은 점점 심해져 가고 그래서 감사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늘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서운하고 슬픔과 의심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종종 감사함도 없이 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에 선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안 되었나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저는 그런 원망은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잠잠하신 하나님께 지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감사 없이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법정에 가서 선다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본 이 시편 50편에서 이 시편 기자도 오늘 잠잠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을 대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인들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에 지금 감사함이 없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옳은 행위가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는 게 짧아서 아무리 그런 많은 설명들을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수긍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잠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출애굽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와 그리고 미래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이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오늘날의 이 행위가 옳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우리는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옳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글자로 기록까지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통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있었던 죄가 또한 오늘날 저희들이 범하고 있는 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왜 진정한 예배가 없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옳은 행동이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저희들이 잊어버렸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하시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저희들의 잘못, 그러나 또한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셨던 바를 또 기억하고 또 미래에 있을 일들을 또한 기억하게 할 때에 또한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또 방향성을 잃지 않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가게 될 것을 저도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신 일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